말씀을 참 준비하면서요. 저도 참 스스로를 가만히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말씀 원고를 가만히 보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인들 올 때마다 주일날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가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렇죠? 나 오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그러면 복만 받으세요. 잘하셨어요. 축복합니다. 이 얘기만 할까? 이 얘기만 할까? 뭐 우선 말 이 얘기만 잘 들려요? 네? 나 이거 못 쓰겠네 이제. 자꾸 뭐 그냥 안 들린다 그러니까 잘 들리세요? 네. 아 이걸로 할게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그냥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교훈이 있고 그렇죠? 교훈이라는 건 뭡니까? 듣기 좋아요? 싫어요? 잔소리가 되죠? 저희들 부모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뭐라 그래요? 속으로 뭐라 그래요?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할 건데. 할 건데. 그렇죠? 그리고 눈들이 가리게 뜨잖아요. 그런데요, 이 교훈은요 분명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천국이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 같아요? 우리 새벽마다 이제 이사야서를 배우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타락했냐면 하나님께서요, 야 제사드리러 오지 마. 니들이 주는 짐승의 피하고 기름 때문에 아주 질렸어. 왜요? 예배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타락상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도 그런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잘 데 없고 갈 데 없으니까 다 교회 왔어요? 안 왔어요? 교회 왔어요. 교회에서 잠자리 해주고 어쩔 때는 밥도 주고. 근데 요즘은요 다 같이 믿고 다 차 있어요. 그죠? 교회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교회 다니다가도 살만하니까 어때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잘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복 받았어요. 그럽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만 선포하다가 한 영혼을 잃고 실족한다면 저는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화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끊임없이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길로 좁은 길로 가기를 요구하지만 세상의 방식은 내 육신은요 넓은 길을 원하는 거예요. 쉬운 길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요. 세상과 흥정하고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공성의 대략 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가난한 자, 병든 자들,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어때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서 흔듭니다. 종려나무 참 그래요.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왕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월계관에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종려나무 거예요. 왕이 왔다면 막 흔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마치 왕이 성으로 들어올 때 자신의 겉옷을 막 깔아놨던 것처럼 사무엘 11기 하에 보면 깔아놨던 것처럼 막 겉옷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예수님께는 어떤 시간이에요?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이에요. 그렇죠?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릴 그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아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에게는 호상나지만 예수님께는요 두려움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료주의를 통하여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기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인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또 다른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가 대략 어느 때냐면 1896년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요. 한국에 여러분 잘 아시면 1907년에 평양에서의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지기철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회개 신령이 다고 회개령이 부어진 겁니다. 그리고 평양에 놀라운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는요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신령이 바뀌니까요 생각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평양 중심으로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진 거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1950년, 60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참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결심을 해야 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요, 버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희생해야 될 일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예요. 지금은 이제 제사를 이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옛날에는요 대부분의 가정이 참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제사상에 올라간 사탕 이런 걸 먹고 다니는 애들도 참 많았어요. 남의 집 제사상이라서 안 먹긴 했어도 참 맛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제사를 거의 다 드리니까 교회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고 교회를 나가고 그러면요 때로는 집안에서 호적을 파는 일도 있었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주일에 예수를 믿음으로 주일에 일을 안 한다는 것, 출근 안 한다는 것도 굉장히 골치 아팠습니다. 우리 김철 집사님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그 비자 변경을 시험을 봅니다. 자신만만히 합니다만 저도 자신만만히 합니다. 그 떨어지면 빨리 지금 가시면 돼요. 네, 있으면 안 돼요. HT 비자 시험은 이제 옛날 도덕 시험 정도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떨어지면 결혼 기도해 주세요. 그냥 수월하게 잘 붙을 수 있도록 좋은 점수로. 옛날만 해도 어땠습니까? 꼭 주일날 시험 봤어요. 그렇죠? 검정고시 이런 국가학력고시 이런 다 주일날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토요일날 봅니다. 근데 옛날만큼 어땠습니까? 옛날엔 일요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일합니다. 간혹 뭐 둘째 주나 넷째 주 정도에 쉬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가고 직장에 안 나온다, 회사 안 나온다, 뭐예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잘릴 위기에도 빠지는 거예요. 또 회사에 가서 교회를 다니는 곳에서 또 왕따를 당하는 게 뭐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80년,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한국에도 술 문화가 대단했습니다. 요즘은 노래방이 있지만 80년대까지 노래방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때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 대포집이라고 들어봤어요? 왕대포집? 잘 모르실 분 있어요. 거기서 술 먹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젓가락도 들고 노래했던 데가 한국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돼요, 안 돼요,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안 먹으면 괜찮은데 주변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 깬다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막 먹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그런 희생을, 그런 결단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안 나오면 그만이지. 회사 때문에 교회 못 다니는 거? 괜찮아 그러는 거. 참 안타깝죠. 우리 동포들이 문제가 그게 참 많이 대두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와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중심으로 가정을 꾸리고 집을 잡고 회사를 찾고 해야 되는데 다 어떻습니까? 회사 중심으로 다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뭐 벌러 왔어요? 네, 이거 벌러 왔어요. 요거 벌러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직장 따라 교회도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근처에 우리 성경구 교회나 우리 중국인 동포교회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요 신앙이 떨어집니다. 제가 아는 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한국에서 한국교회를 다니지만 한국교회를 한 7년 정도 다니니까 조금 마음이 연대는 거예요. 이게 외국이라는 감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교회 나간다?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못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직장을 구하고 집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출생 나올 때는 제가 그랬어요. 나오기 전에 아이한테 통화를 했어요. 본인은 이제 회사를 어디 다니까 고민하고 막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중심으로 집을 잡고 직장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아득한 얘기입니다만 한 30년 정도만 해도요. 참 한국교회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바구니 안 돌리지만 바구니 돌리면요. 가끔 가다가 금바지 금목걸이가 헌금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마치 향유옥하고 이렇게 드리듯이 어떤 분은 통장하고 이 도장을 같이 넣으신 분도 있었어요.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 은혜 때문에. 또 어떤 분은요. 교회가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집 팔아서 전세를 가고요. 그렇죠? 전세 살던 사람은 월세를 가고요. 그래서 남은 걸로 다 헌금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거 지금 그런 희생이나 헌신이 이해합니까? 나 먹기 살기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주의를 지켜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목사님 저 교회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자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못 나올 때는 못 나오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세요? 그래? 우리 이수정 장로님이 이제 백신을 좀 맞아 많이 힘든가 봐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안 보내려다가 보냈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범이 됐어요. 그죠? 아이가 빠질 것 같은 건데 조용히 빠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고난이잖아요. 신앙이 고난이잖아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나 11조나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 지어진 대형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다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교회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시대 사람들에게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내가 여러분들에서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되지 않아요. 고난? 교회 다녀서 좀 잘 살아보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고난을 받아? 그것도 바보처럼 고난 받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난을 자책해서 지금 받으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거는 바울들이 살던 그 시대나 그런 거죠. 로마 제국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나 그러는 거죠. 누구예요? 그분들이. 그분들이라 그러는 거지. 뭐 우리까지 거기다 적용을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고난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시대를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그렇죠. 필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인정받고 인정하는 거 굉장히 원하고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코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뭡니까? 고난 가운데 평안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정말 따르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쉬워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쉽죠? 그러나 그 믿음이 확증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철로 역정을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험난한 길입니다. 연단받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영생과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냥 공짜로 들어간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인 거예요. 고난과 괴로움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고난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자처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전도를 할 거예요. 제자훈련을 좀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되면 그때 여러분 이게 조끼 있죠. 이렇게 조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앞뒤로 한중성교교하고 조끼를 입을 거예요. 노란색이든. 그래서 동암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그냥 띠 안 두를 거예요. 조끼 있잖아요. 대화하는 사람 입는 조끼 있죠. 주차 안내하는 조끼 있잖아요. 그렇게 거기다가 앞에다가 십자가 달고 뒤에다가 한중성교교에 딱 새기고 노란색 옷으로 딱 입고 나가서 전도할 거예요. 서 있는 것만으로도 뭐가 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도 많으니까 전도지하고 준비해서 이제 할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조끼를 입고 서 있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을 모르면 어때요? 부끄럽습니다.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알기 때문에 내게 거룩한 의지가 생겨나고 끊임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서 뭐 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채워질 그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보세요.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무슨 의미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뭐가 남았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디천하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창조자인데 내가 만든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얘를 위해서 내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천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머리를 곳이 없었습니다. 또요, 율법 아래 매이셨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로마 병정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고난은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그래서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수동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대처하신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신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또 의지적으로 열심히 순종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캄캄한 암흑 속에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운 생명이 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을 깨닫는 자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갈 때까지 당하는 고난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이 고난은 주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해와 인식 속에서 그 십자가의 순환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도 이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 없이 성공하려고 하죠. 그렇죠. 또 수고도 없이 일확천금을 막 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다 망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아무 수고나 노력이 없이 큰 일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요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고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합니다. 참 감사하죠.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면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큰 고통을, 큰 아픔을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다른 것은 이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저 사람들은 잘 살고 부자니까 당연히 줘야 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결단이 쉽습니까? 부자들이 더하죠. 그러나 그렇게 주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고요. 그 부자들이 그렇게 된 것이 저절로 그렇게 된 겁니까? 먹고 싶은 거 안 먹은 거예요. 아낀 거예요. 사치 안 한 거예요. 절제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고 노력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그렇게 베푼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생자잖아요. 예수님. 그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이게 보통 희생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 거저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되기에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요.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내려놔지게 됩니다. 사해지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게 아니라 남았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고난이
고난으로 다 이루신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멘 하지 마세요. 나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일방적인 거예요. 이따 오후 시간에 다시 배울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사실은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천주교는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어느 정도 이루셨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조금 해야 된다. 그래서 고행하고 선행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는 지금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해야 안 해? 해요. 죽은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가장 큰 이단이에요. 가장 큰 이단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인간 편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오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이에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거룩한 의지를 끊임없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을 주셔서 우리로 행하게 하셔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없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칭의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그냥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을까? 왜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런데요,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대로 하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지만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내용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완전하게 다 받으셨지만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좀 안 됩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죠. 우리 그게 지체죠. 머리가 아프면 손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거예요. 그 의미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그분이 다 이루신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내가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죄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갖는 괴로움을 결국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그 괴로움을 기쁨 가운데 받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힘쓴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결국 뭡니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고난을 당합니까? 지금 골로새 소설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지금 전도하다가 당하는 핍박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의 1900년대 초반, 1950년, 60년대만 해도 시골 가서 전도하면 어땠어요? 다 쫓겨나고 돌 맞고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전도에도 나오면 지나치지만 무시하지만 바울 시대는요, 2000년 전에는요, 죽는 것도 굳이 기수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감옥에 갇히게 하지? 그렇죠. 빌립보 감옥처럼 차라리 찬송 한번 하고 기도하면서 옥터를 한번 흔들리게 해주시면 되잖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제자로 사는 우리에게 남겨두신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일한다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고난을 떠나서 평안히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루어낸 복음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요, 이 고난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아요. 축복에 대해서 말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 말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냥 한마디 던져놓고 지나가요. 깊이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고난보다는 뭘 추구해요? 형통을 추구합니다. 복 받는 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제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길 원치 않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뭐라고 했어요? 힘쓰라고 했어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용기가 없이는 결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결단을 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 몇 주 전에 배웠잖아요. 그죠? 믿음은 용기라고, 결단하는 용기라고. 근데 그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문제 아닐까요? 이렇게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분명히 주시지만 여전히 마음에는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순간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십시오. 구원의 은혜가 세상의 어떤 곳보다도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십시오. 억지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있지만 삶 자체가 복음이 되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시죠? 그걸 잘 알았어요. 이 말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연애할 때 생각 안 나세요? 그분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분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요, 결국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를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까지의 일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한 주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치르겠다. 결단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쁘게. 그래.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았지만 주를 위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지만 주님의 기쁨을 내지 못했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치르지 못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이 때로는 힘들지만 결국은 나에게는 형통이고 축복이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축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 때문에, 내가 신앙 고백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정말 그게 제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제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욱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영접할 것이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헌신하고 섬기십시오. 개척교회 때요. 뭐 100명, 200명 모이는 게 뭐 하자 그래서 뭐 10명 빠지는 거 티 안 나요. 그죠? 근데 개척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막 목회자가 앞장서고 막 뛰두르고 막 하는데 두세 명만 빠져도 어때요? 목회자도 힘들지만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요? 김 빠져요? 안 빠져요? 김 빠지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죠.
내가 급한 일 있고 내가 더 좋은 일 있어도요. 주의 일이 더 급한 거예요. 그죠? 아멘? 주의 일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다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감으로 몸의 행실을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보다 동참하는 것은 결국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주의 일보다 교회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네? 많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조금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의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권리 포기죠. 자기 부인이 권리 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내 권리를 내세우죠. 권리 내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권리를 포기할 때에 우리가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많은 교인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얼마 정도였어요? 사도행전이라면 5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마가의 집에서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나중에는요? 120명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때는 어떤 거에 장정만 5,000명이에요. 교호당 무리가 다 천국 갔을까요? 떡 먹고 물고기 나눠 먹던 그 많은 허당 무리가 다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과연 내가 제자로 살 것인지 내가 허당 무리로 살 것인지는 여러분의 결정이고 그 결정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세워져 가잖아요. 그리고 주의 일꾼으로서의 이제 헌신하잖아요.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버거워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내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여러분이 결단하고 즐거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은요 전쟁터에서 명예를 얻습니다. 그렇죠? 또 선자는요 험한 파도 속에서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믿음을 확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지 가만히 고민해 보십시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앞에 십자가를 던져놓는데 나는 그 십자가를 무시하거나 내팽개치진 않는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당당해지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의 주체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